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양합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올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까지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이들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은 멸망 직전에 놓인 인류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을 따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증명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려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의 자손들 중에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주를 따라 멸망하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셈의 자손을 살펴볼 차례인데 에벨과 욕단을 중심으로 언약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왜 셈을 통해 언약을 잇게 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인간이 이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만약 셈이 노아의 장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계승했다고 이해한다면 다음 계승자는 셈의 장자가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 언약을 계승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것 또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언약을 계승했느냐? 그것을 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시원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특별 은총을 베푸시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은 셈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야벳의 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셈에게는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 아르박삭도 있고 손자인 셀라도 있는데 왜 증손자인 에벨의 이름을 빌어 이렇게 말했는가? 에벨이란 단어는 건너편 또는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줍니다. 더욱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에벨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에벨이 다른 어떤 후손들보다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을 것인데 에벨이 활동하던 당시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을 만큼 악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주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벨은 특별한 경건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되어 민족의 이름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벨과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욕단은 언약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언약을 계승하기 때문에 에벨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 언약을 계승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욕단은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왜 벨렉은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계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고 아라비계의 조상이 된 것인가? 여기서 욕단의 뜻은 작다인데 그 이름 때문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언약의 계승자를 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 아무 탓할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르박사시나 벨렉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후손들보다 세상적인 면에서 월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박사세 형제는 고대에 강력한 왕국을 세운 엘람과 아수르와 아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단의 자손 중에는 그 유명한 스바와 오빌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의 계승은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로 언약의 줄기에 속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이끄신 믿네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내 맘을 담아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담아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자 없는